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은 나눌 수 없다. 홀로 준비하는 영광의 날. 12월 달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또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 절기적으로 촛불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면서 주님이 가까우심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 오셨을 때는 등불이 다 켜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인 나태주가 고백하듯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기다림을 정말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너무 인간의 육적인 본성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고 빠른 것만 추구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정말 그것이 우상처럼 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음식도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보시죠. 즉석식품 코너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택배도 우리가 그전에는 며칠 걸리도 오신 것이 지금은 새벽 배송까지 하루 만에 그렇게 오기도 하죠. 또 우리가 그전에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검색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답변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시고 또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을 때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렸지만 17년 만에 그는 총리로 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동안 무려 4,000년이나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오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또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약혼하고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도 있지만 아무튼 10명의 이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점은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처녀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처녀는 다 등이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구분하셨을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처음 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등불에 기름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이는 외모와 그들의 말, 또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성실한 모습, 그리고 자신감, 어떤 말, 이 모든 것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개심을 나타내거나 또 그 사람이 강한 저항을 할 때 내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가면을 벗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혼돈에 처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밀턴 에릭슨이죠. 이분은 1919년 17살 때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는 내일 새벽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3일 동안 혼상태에 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몸이 다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입술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특히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8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누이라든지 또 형들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희망을 심어줬겠죠. 그래서 병상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이 에릭슨은 뭘 발견했냐면 그들이 말을 막 하는데 그 말과 움직이는 모습만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그 모습을 자기가 새롭게 본 거예요. 말은 하지만 몸도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은 예스하지만 몸은 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호흡이라든지 또 어떤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몸의 긴장감 그리고 몸의 제스처 심지어는 예스 하면서도 몸에서 노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릭슨은 이것을 자기가 관찰을 막 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 몸에 잠깐 움직이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생각에서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막 꿈꾸고 막 상상하면서 결국에는 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가 한 일은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정신 그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20세기 유명한 이 에릭슨 이론을 만든 그런 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읽어가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 신앙인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신앙인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인 모습은 그럴싸해요. 나는 목사다, 집사다, 직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섬기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자화상이 있지만 또 심지어는 세례도 받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내면의 세계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분이 세례도 받고 쫓아다니면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 이제 지금 말하면 그 선교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의 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안수죠. 그랬더니 막 성령이 임하고 거기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3가지 성령 세례가 나오거든요. 2가지 다 방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에 나타나는 그 일을 나도 좀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돈 주고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는 것까지도 출세의 도구로 삼는 분들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그 신학교 동창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 군수가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군수가 목사님 앞에 와서 막 목사님 하는 거 보고, 목사님이 더 높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학교 왔다. 상당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예수 말씀한 대로 등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이러한 신부가, 그 처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만이 등불이 빛을 밝히고, 또 이걸 통해서 마치 우리의 신앙도 기름이 있어야만이 정말 신랑을 우리가 분명히 올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등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이 기름, 성령의 기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사무엘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 기름병을 가져다가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뭘 얘기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요즘에 보면 어노이팅이다, 기름 부음이다,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읽어보면 참 중요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은요, 내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깨어지고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시간, 이 기름 부음의 시간은 남들이 보여주는 이런 시간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도올 김영옥 선생은 그 골방에 대해서 막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골방은 집에 이게 옷방처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걸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홀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광고 드릴 때마다 새벽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골방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그 성령님을 간절히 10일 동안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냥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아요,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각 사람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가 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은 어떤 봉사도 될 수 있고 직분도 될 수 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저분은 그리스도이냐? 신앙고 난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안에 기름이 정말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떨어지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들어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집에 요즘은 아니지만 석유 난로를 했었거든요. 그 심지를 이렇게 볼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지만 타면 냄새만 막 하고 그리고 그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고갈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성령님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력을 할 때 너무나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와 양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아가 왕도 살려주고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냐. 예배를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아강왕을 데리고 와서 내가 왕을 잡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제사를 드린다고 가져왔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이 거인과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나가서 이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저 큰 장군을 이겼다면서 막 칭찬하는데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는데 막 요즘 말하는 랩송을 부르는 거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막 하는데 그 순간 다윗이 나보다 낫다고 하면서 뭐가 들어가는 희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미움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욕심과 그리고 이러한 질투, 미움이 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악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냐면 사울 왕은 바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정말 엄청난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요셉처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하게 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은 너무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젊어서 너무 빨리 성공하면 그게 오히려 안 좋다고요. 사울이 그런 바로 이유였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 다윗은 많은 고민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임하고 또 사울도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 옆에서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밧세바를 자기가 간음하고요. 또 그 남편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큰 죄죠.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지적합니까? 나단이 와서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핑계대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하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님은 기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보면 내가 막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좋고 그건 하나의 현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의 성령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사울처럼 말씀에 반발합니다. 신앙은 형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하죠. 그냥 나를 봐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보다는 이제는 형식에 여러분 매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마치 성기가 냄새만 나듯이 환경만 탓하고 그리고 연기만 내면서 그는 불만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은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성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산에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랜턴 불빛이 꺼지고 말았어요. 순간 모든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내면의 불빛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도 지금 뭔가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업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 산에 나가서 좀 뭔가 좀 시원하게 보자고 자기가 뭔가 좀 자유를 만끽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캠핑을 했는데 거기서 꺼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본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웠을까? 내가 왜 사업에, 내 직장에, 자녀의 인생에 내 이 두려움이 왔지? 근데 보니까 내 속에 정말 켜져야 될 내면의 불빛이, 기름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졸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 졸며 잠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뭘 얘기할까요? 인간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약합니다. 다 약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왜 저러지 하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 다 졸았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영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졸고 힘들 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졸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일상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마음의 염려.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울한 마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다 우울한 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은요, 점점 변합니다. 제가 요즘에 있는 책 가운데 스탈린 얘기가 나오는데 스탈린이 맨 처음에 그렇게 사람이 대단했어요. 심지어는 나를 시켜가지고 뭐 지금을 말을 따지면 최고 지도자 뭐 대통령 부르지 마라. 그냥 동지로 불러라. 그래서 스탈린 동지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분이 하는 일을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너무 그렇게 막 친근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요, 어느 순간 이분이 아무튼 정책 가운데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막 세우려고 한다. 저기 지금 막 혁명을 꾸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단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주변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나중에는 자기가 지금으로 한 뇌졸중에 걸렸는데 주변에 사람들이요, 치료 제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근데 그분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야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럴까? 나도 그럴 수 있죠. 정말 한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늘 체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어떤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울감에 빠진다거나 또 내지는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핸드폰 때문에 많은 치료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눈도 여러분 밤에 너무 핸드폰을 오래 보고 이러다 보면은 안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가지고 목 디스크 오기도 하고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 그뿐만 아닙니다. 작은 죄, 거짓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습관적인 것처럼 남들이 하는데 하다가 무감각해질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졸음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세상이 들어가고 세상은 결국 마귀의 영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는요 감동이 없어요. 회개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면서 옛날처럼 마음이 설렙니까? 또 오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결혼 기념일 하면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날짜가 언제지 하면서 날짜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만 남지 말고 정말 내용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졸음이 오게 되면 문제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이제 그 버스를 세워놓고 나와서 운동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담배도 피죠.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졸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 자기는 버스 하면서 졸음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껌도 씹고 때로는 정류장 신호가 막혔을 때 나와서 체조도 하고 필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졸음이 오지 않도록 다윗은요 필사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한 게 뭡니까?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죠.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기도에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고 찬송을 멈추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성령님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요 자기 속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내 주일날 너무 기뻐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다면 영적인 우리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그것은 마치 내가 아침밥을 먹는데 밥맛 없어 하는 거 똑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결정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시험도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얘가 언제 수능 시험 볼까 하는데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진짜 온 거예요. 그때 아차 기름이 없지 해가지고 지혜로운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빌려주지.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은요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돈처럼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달려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생각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목표도 일로 생각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제처럼 막 눈이 오고 오늘 아침에 또 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눈을 쳤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눈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얼지 모르니까 눈을 치라고 본인도 침 모르는데 말로만 해요. 걱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막 치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칠 마당도 없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이 드냐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열심히 한 사람은 배짱이처럼 맨날 띵까띵까하고 막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개미는 계속해서 먹이를 모아서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이요. 겨울이 온 거예요. 온 천지에 그 많던 과일들, 그 많던 이 먹이들이 싹 사라져버리고요. 꽁꽁 어는 시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때 배짱이는요. 개미집을 찾아갔습니다. 먹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혹독하게 우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책임져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도 우리가 각자가 져야 될 책임과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기름이 역할을 정말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켰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등불을 켤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어떻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실 때 이렇게 빛을 발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착하게 살지? 왜 저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도 신호등도 지키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할까? 저들은 왜 그럴까? 주님이 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빛나는 삶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 분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름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진짜 빛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비추는 빛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선한 행실만 나타내는 이러한 사회주의나 사회의 어떤 복음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된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빛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비추는 빛은 단지 선한 행실을 해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빛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여러분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것은 천국을 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무서운 말인데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못해요. 그냥 다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좀 나눠주면 되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준비한 시간을 하나님은 모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 우리가 학생들도 시험 공부를 충분히 매일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보는 날이 왜 빨리 안 오지?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평생 기다리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 우리 드리는 모든 회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미워하던 사람, 또 때로는 내가 실망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우리 특히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방언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면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온유 다 이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십시오. 내가 사랑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옥합의 껍데기를 깨트리세요. 그럴 때 그 향기가 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을 충만히 채우고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주님 오고 계신다. 참빛이 지금 오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거룩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